오늘은 6월 10일 새명의 산부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제 인사말인데요. 중간에 제가 한 3, 4일 정도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배경이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권면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배경에 주된 활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평소에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죠? 우는 사자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삼킬 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배경에는 당연히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영적 문제임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길,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결국에는 이 고난의 배경에는 반드시 마귀가 마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들고 있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 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는 이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들 때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변치 않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을 제가 또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함없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건하는 것은요, 굳건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요, 변함없는 이 모습이 가장 신실한 믿음인 거예요. 어떨 때는 확 열정이 있다가, 어떨 때는 열정이 확 떨어졌다가,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막 내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잠잠했다가, 이게 기복이 심한 경우들은 굳건한 것이 아니죠. 굳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변치 않게 그 자리를 신실하게 변치 않게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하다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요? 믿음이 우리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결국에는 굳건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잠이 좀 들었어요. 낮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아마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영상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라고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면 성도들도 함께 흔들리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오전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마 그 성도님의 마음에서는 한 주 동안 제가 뭔가 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흔들렸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에 저 역시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노출할 때면 성도들이 함께 흔들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다시는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보이겠죠, 또 언젠가는. 하여튼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 말씀하죠? 대적하라. 믿음이 굳건해야만 대적할 수가 있죠. 믿음이 신실해야 굳건할 수 있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변치 않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전서 1차 수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인데, 이제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완성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겠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거의 엇비슷한 단어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만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완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 말씀은 서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은 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마귀는 사실 우리들과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권능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감내하면서 이겨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신이 누구를 통해서 쓰여졌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첫째 날인가 잘못 말했어요. 이름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실룩이라 그랬는데 실루 아노였습니다. 예, 제가 정정할게요. 제가 오늘 보면서 실루기야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 아노라는 대신 글을 써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 실로 안으로 통해서 이 글이 쓰여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 요한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누구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서로 다투면서 헤어졌던 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이 누가 썼죠? 이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썼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실루아누라는 사람이 대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써줬다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증언을 듣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이지만 이 내용은 어디서 온 거죠? 베드로의 증언에서 왔음을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 가장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장 친밀했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증언이 고스란히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는 또 다른 어떤 확장판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임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조금 말이 샜어요. 여하튼 베드로에게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학문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를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들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이처럼 실로아노랑 마가도 함께 하듯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뜻은 과거의 바벨론 시대의 그 바벨론을 뜻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지목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또한 문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처럼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입맞춤하면서 서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터를 굳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 나갈 때면
결국에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잠깐 지나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된다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터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감사한 것은 친히 완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어제 무너졌으면 어떻습니까? 어제 잠깐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삼킴을 받아서 혹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금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부터는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금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의 믿음의 터가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우리 이미숙 권사님과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동역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 욕심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일터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어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다시금 오늘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서 또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대적 마귀를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3, 4분 정도 짧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혹시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내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게 10절인데 제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은혜의 모든이라는 것도 그 별표해놓고, 그다음에 이 고난의 앞에 또 잠깐이라는 그것도 별표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데 신이라는 데 별표를 해놨거든요. 그 단어들이 모든, 잠깐, 신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와닿고, 이걸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네. 네. 은혜도 모든 은혜, 고난은 잠깐,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친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게 되게 저랑 똑같네요. 예, 예, 똑같은데도 그게 이렇게 별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잠깐, 친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귀한 이제 묵상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부분 있으십니까? 우리 이권사님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어요? 네. 8절인데 네.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내 오게 안 오게 하려면 항상 돌아보고, 또 적어놨는데 항상 돌아보고 또 깨닫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그걸 안 하려는 그런 마음.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루도 그냥 마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저도 있어요. 네. 항상 되돌아보고 또 깨어 있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맞아요. 권사님. 안 적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어떨 때는 적은 원고 때문에 설교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간 너무 감사하고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야말로 저와 거의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서장로님 볼 때 느끼거든요. 서장로님이 저번에 수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대신 설교하는 것처럼 여겨주시더라고요. 아, 성도들이 목회자의 영성에 많이 영향을 받구나, 따라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서장님 설교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반복하는 게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과면을 벗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권사님의 묵상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잘 믿음으로 녹이셔서 항상 고백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게 동의하지 않은 표정인데. 내가 그 하고 있으면 목사님 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말 못한 걸 해주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는 걸 엄청 자주 느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는 걸 엄청 많이 깨달아요. 네, 감사해요. 같은 영성이라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떤 묵상이 되셨어요? 네. 그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첫 번째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말 네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계절에 참난, 이게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마귀한테 먹힌 적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냥 얘들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돌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마귀한테 사실 먹혀갔는데 굳건히 서야 된다. 너희들 굳건히 서지 않으면 진짜 대적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심정이 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루아노와 마가를 이렇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자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이민숙 권사님이 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 묵상해 주시는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있다. 이러면서 되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어감을 봤네요. 네, 그러네요. 어감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또 입체적으로 또 달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내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고백들.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짊어질 사회적 무게가 더 커지고 있는데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개인주의를 넘어 핵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이 세대가 존중과 배려와 함께함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어른 세대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잃은 청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또 최저치를 찍고 있고요. 또한 사실 제가 딸 셋을 키우지만 아이들 키우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었던 함께 기도의 기도 내용이 참 좋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개별로 묵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일주일의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오는 사자처럼 삼키고자 달려드는 대적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또한 친히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베드로가 사자우를 토하듯이 간절히 갈망하듯 이야기한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굳건하게 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전투와 또한 삶의 아버지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동력자들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증인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게 주어진 이곳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일터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굳건히 서 대적마귀를 싸워 이겨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출산율이 또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 불쌍한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젊은이들이 아버지 마음껏 자녀를 키우기에 부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